이 시간에 주님의 성만찬을 기억하며 생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박강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에는 주보에다가 짧은 글 큰 감동 이라는 그런 명언, 또 제가 읽어서 감동적인 설교를 쓰다가 대단히 감동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실습니다. 오늘은 유명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 라는 그런 건데, 이 시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한번 펴보시고요. 옆에 분하고 손 한번 잡으시죠. 옆에 분 바라보시고 손 서로 하십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좀 쑥스럽죠?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바로 너도 그렇다. 우리의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분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고 가장 가까운 우리 교우들입니다. 금년에는 가장 가까운 교우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과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 또 순서 맡으신 우리 여신도 회원들 이렇게 또 귀한 순서마다 아주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대부분 제 설교가 아니고 전국 여신도에서 전국 각 교회에 보낸 공동 설교문을 제가 조금 다듬어서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제 제 어떤 생각, 제 어떤 고백도 좀 들어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신대학교 구약학자이고 구약학 교수로 계신 여교수이신 이영미 박사님께서 보내신 그런 설교문을 참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잘 아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그런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감독했던 영화가 인셉션, 그 다음에 인터스텔라, 우리나라에서도 상영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크나이트라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영화마다 굉장한 히트를 쳤고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작년 2015년도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에서요, 예술가상을 이분이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만든 영화 중에 조금 초기 영화에 속합니다만 이분을 천재 감독의 반열에 오르게 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메멘트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이건 라틴어입니다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기억하다, 뭐 기억 이런 뜻이 되겠죠. 메멘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줄거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인공 레너드는요, 자기 아내를 죽인 범인과 싸우다가 범인이 흉기에 맞아서 쓰러진 다음부터는 10분간만 기억을 하게 됩니다. 10분 후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억 단초증이라고 하는데, 이 기억 단초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레너드는 자기 아내를 죽인 살인자를 잡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살지만, 사람을 만나더라도 10분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진을 찍어 놓고 그 사람의 특징과 이런 것을 밑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는 잊어버리니까 그 누구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범인일 수 있다라고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괴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결국 레너드는 자기 아내를 죽인 살인자를 잡았지만 그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10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살인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또 범인으로 알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복수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레너드를 바라보던 친구가, 야, 너 제발 너 자신을 봐라.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어제의 너만 존재할 뿐 오늘의 너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따끔한 충고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노란 감독이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억에 대한 겁니다. 기억. 기억이 뭐냐? 기억은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 즉 자기의 정체성을 만드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족의 이름을 기억하고 친구의 이름을 기록할 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기억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과거에 관한 기억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미래의 방향과 미래의 삶의 내용을 결정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기억은 객관적인 사실의 집합체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들을 모아놓은 종합물이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정보와 나의 주관적인 해석과 의미를 부여한 어떤 결과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8장도 기억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중요한 기초가 되고 기억은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자꾸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한 10절 정도 됩니다. 10절 정도 되는데 10절 정도 되는 본문에는 잊어버리다라는 히브리 동사 샤카흐라는 말이 11절, 14절, 19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잊어버리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하다라는 히브리 동사 짜칼이라는 말이 18절에 또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절대로 너희들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반드시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억과 해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지켜온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은 율법을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1세대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신명기에 있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 또다시 십계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성경은 똑같은 십계명을 한 번만 주면 되지 두 번이나 줬을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청중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율법 십계명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기억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은 누룩 없는 딱딱한 떡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출애굽할 때 조상들의 고난과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도록 그들을 집요하게 교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에서는 사람이 잘 살고 풍요로워지면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기억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17절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소유가 풍족해지고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자기 열심과 자기 공로로 인한 결과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는 아예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복을 내 열심과 내 공로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남에게 선한 일하고 구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사람들 앞에 의시되고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이고 우리는 그 은혜에 묵묵히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충성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충성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영생을 주는 기억의 시초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과 20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주님의 성만찬이 바로 그 기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기억의 모든 것을 주님의 성만찬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것은 그분의 이 땅의 삶을 생생하게 기억하자는 겁니다. 성경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수많은 교훈도 나오고 성균도 나오고 치유도 나오고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주로 많이 기억하십니까? 물론 질병에 걸린 분들은 예수님의 어떤 치유의 기적에 대한 사건들을 더 많이 기억할 수도 있어요.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교훈에 대한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기호에 맞게, 자기 관심에 맞게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이 일으키신 사건들만 기억하겠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시초가 되고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구체적으로 살아내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눌 때마다 이 세상에서 몸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마지막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시 찾으려는 유대인 열심당원들에게 그분의 죽음은 비참한 실패로 기억될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 그분의 죽음은 체제 전복 세력의 처참한 패배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분의 죽음은 율법을 범한 사람이 마땅히 겪어야 될 형벌로 그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궁휼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용서와 은혜의 사건으로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의가 없지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용서하시는 궁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종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고 포로 생활 가운데 탄식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우 높고 존귀한 분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여러분, 내가 매우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내가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나도 그분과 같은 그런 높고 존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벌레 같은 나를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주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기꺼이 죽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참한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기억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망을 넘어서 희망과 구원의 절대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어떤 불의와 죽음의 세력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멸망하고 말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0분 만에 모두 다 잊어버리는 영화 모멘트 주인공 레너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를 생명보다 더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근년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역시 저에게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비극적인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 어떤 기억이 강하게 얼마나 강하고 길게 지속되느냐는 그 문제는 고통과 감동의 강도와 길이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자녀를 잃어버린 유가족들은 2년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마지막 남은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이 사건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들마저 점점 이 사건을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에선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2학년 교실을 철거하는 문제를 놓고 안산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학교 당국이 그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입생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운영해야 될 학교 당국과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 교실을 반드시 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그 교실은 엄청난 고통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의 현장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과 교육청의 이런 입장을 알고 유가족들은 서명도 받았고 피켓 시위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학교 측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교육청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는 여전히 먹먹하면서 유가족들의 고통이 진하게 전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다를 텐데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과연 안산 단원고에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곁에 다가가서 위로하고 누구의 곁에 다가가실까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이론을 따지지 않고 논리를 따지지 않고 고통당하는 모든 생명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계속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으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태에서 낳은 아들을 궁일이 여기시는 그런 사랑으로 기억하고 구원하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궁일하신 분이십니다. 궁일은 뭘까요? 궁일은 히브리어로 라훔이라는 말이에요. 라훔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모태, 새끼를 안고 양수를 통해서 새끼를 품고 있는 모태의 자궁을 가리키는 라함임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사실. 라훔을 헬라어로는 스프랑크조마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기관인 심장과 간과 내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머니는 자기 자녀의 고통을 모태가 찢어지고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으로 함께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궁일이요 우리 하나님의 궁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프랑크 조마이라는 말, 궁일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에 이 말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아들을 보자마자 측은히 여겨
살이 찢기고 살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도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긍휼은 남의 고통을 내 몸이 찢어지고 내 장기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느끼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운 고통을 당한 사람을 향하여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제적십자 운동을 일으킨 영국 나이팅게일에게 당시 영국 여왕 빅토리아 여왕은 이런 글이 새겨진 훈장을 주었다고 합니다.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말로 긍휼을 행할 수 있다. 돈으로도 할 수 있다. 돈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다면 그와 몸으로도 함께 할 수 있다. 몸도 할 수 없다면 눈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과 여건은 다 다릅니다.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이미 받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다가가서 긍휼히 여기며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통 속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긍휼히 여기고 기억하고 계심을 알려줘야 됩니다.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도 느끼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도록 그들의 손을 굳게 잡아줘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단 여신도에는 생명을 유린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생명운동을 다른 여타의 어떤 교단들도 해내지 못한 그런 운동을 꾸준히 지금까지 실천해 왔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 처제에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반독재 투쟁 운동에 지금까지 참여했었고 1980년대부터는 여신도회가 심각한 생태계 파괴 현장을 보면서 생명 살림을 창조질서 보존, 환경 살림을 선교의 제으뜸 과제로 삼고 생명문화 창조운동, 즉 생명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쌀과 국수와 연탄과 비료와 의료품을 보내는 운동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사랑의 마음이 점점 확장되어 이념과 사상과 물질적인 이해관계로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현장 세상 속에서 우리 여신도 회원들과 모든 기단 교인들은 생명의 아픔을 절규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긍휼의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 땅의 무수한 생명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생명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